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면 마태복음 19장 1절로 2절 2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좁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단 2절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유복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본문처럼 어려운 본문들이 없죠.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이 짧은 2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내용은 정말 별게 없죠. 1절을 보시면은 그냥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말씀하셨고 2절에는 병을 고치신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병 고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부인데 이 2절을 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보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로 이제 한 단락을 만드셨고 또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전하는 게 구유복음 목회자의 숙명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게 딱 2절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잘못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 목사들이 그냥 아무 이야기다 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 하나 딱 적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 하지 않냐 이런 식의 그냥 성경 해석이나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문맥밖에 없죠. 그래서 문맥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그 오늘 본문이 각각의 본문이 그러니까 그 연결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2절이지만 물결 속에 그러니까 거대한 그 문맥이라는 흐름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도 그 문맥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냥 딱 2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뒤 전후를 살피면은 오늘 본문도 충분히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은 앞뒤로 멀리 가도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더 정확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선은 그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그 변화산 사건부터 우리가 좀 문맥을 좀 짚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서에 있어서는 변화산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나오는 비교적 변화산 사건과 짧은 거리에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변화산부터 문맥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기점으로 볼 때 변화산 사건은 그 전에는 어떠한 취지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이 이제 변화산 사건까지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시작되는, 아니 변화산 사건으로 오는 데까지의 첫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공생애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지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산 사건까지를 와야 되는데, 그때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죠.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메시아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변화산 사건까지 오는 그 과정의 모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는 어떠한 복음이 중점적으로 말씀되고 있느냐면은,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셋이 있는데, 그 셋을 이렇게 구름이 덮어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요까지는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었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가 메시아로 믿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자기를 부인해 나가야 할 것.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 복음의 내용은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죠. 물론 또 십자가는 이제 부활을 위해서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뭐 고통, 고난 이런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부인의 예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자기 부인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는 자기 부인을 위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이런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화산에서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마치 그러면 나머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고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모든 제자가 그 아이를 못 고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변화산 표적으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12제자가 전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여전히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십자가를 예고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느냐?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이것조차도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언간생심이고, 여전히 변화산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다. 뭐 이게 변화산 사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시고, 물론 이제 변화산 표적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표적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고기 하나를 낚시를 해서 집어 올리면은 그 안에 입안에 한 세겔이 있으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 표적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을 지나왔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다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변화산 사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여,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근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문제에 걸려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 표적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표적으로, 또 물고기에게 한 세계를 얻게 하는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육체를 벗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지금 세 제자에게는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실 억지로 믿은 겁니다. 억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움막셋을 짓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신을 했죠. 그런데 내려오면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또 여전히 예수님을 못 믿고 메시아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표적을 행해야 되고, 또 그 물고기의 한 세계를 얻어내는 그런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것이 제자들이고 인간들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체험했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표적들을 개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정말 고난을 받고 위기에 처하고 이러면 그 믿음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체로 보여주셔서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또 내려와서도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시고, 또 낚시했더니 그 안에 실제로 막 그 물고기가 한 세개를 입에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체험해도
예수님이 나 십자가 져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러면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믿게 해줘도 여전히 보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또 당장에 내 앞에 무슨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은 또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선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거는 신앙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단계예요. 그래야 거기에 탐복을 해가지고, 야,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간사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복신앙을 허락하시고 그 기복신앙에 맞춰주시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급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뭘 기대를 하느냐면은, 그 사람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존재성과 역사성을 알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기복신앙을 허락하시고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성전세도 대신 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육체의 소욕, 기복신앙은 그냥 딱 접어두고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도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또 그냥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육체의 문제, 육체의 소욕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기복을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필요를 무한정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성과 역사성을 깨닫게 하시면은 기복을 딱 끊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 물질만 주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물질 신앙에서, 그러니까 기복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순서도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게 이제 기복 신앙이죠. 그러니까 육체 필요에 따라서 구하면 채워주시는 그 기복 신앙.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있잖아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육체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찾으라 이겁니다. 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이겁니다. 기도의 순서가 오늘 본문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 접경, 유대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그 경계에 머무르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곳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하신 모습을 보여준 그 홀몬산이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유대 접경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몬산이 이스라엘의 제일 끝이에요.
우리 뭐 한반도를 따지자면 그 홀몬산이 압록강 정도가 되는 거고, 막 유대가 만약에 이제 남한이라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거의 그러니까 개성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38선 그 지경, 그러니까 38선 그 지대까지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압록강에서 38선까지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에요. 부산까지 간다 이거예요. 부산까지 가는 건데 지금 38선까지 이렇게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일 끝인 이 홀몬산에서 이제 유대 지경, 유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 접경까지 온 거를 기록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기록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위한 여정이잖아요, 여정. 그런데 그걸 꼭 기록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홀몬산 출발해가지고 갈릴리를 쭉 거쳐와가지고 유대 접경까지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압록강에서 출발해가지고 평안도, 황해도 거쳐서 이제 38선까지 왔다. 이걸 기록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해서 오늘 본문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니 뭐 기록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기록한 것에서 왜 이 두 절을 가지고 한 단락으로 만들었냐 이겁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홀몬산에서 유대 접경까지 있는 그 지역의 대부분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밖은 이방입니다. 그리고 홀몬산에서 유대 접경까지는 사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홀몬산에서, 즉 이스라엘 끝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실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및 땅끝까지 이르러의 역순을 오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앞에 뭐 계속 뭐 기복신앙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표적이 어떠니?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 지경, 유대 접경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이방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성과 역사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된 거예요. 심령은 된 거예요. 그 믿음 중에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제 정말 기복신앙의 끄트머리, 이제 표적은 여기서 끝. 기도를 따지면은 구하면 주시고의 끝. 거기까지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냐? 유대 지경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대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복신앙, 육체의 문제, 육체의 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표적도 행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의 기적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주시옵소서의 신앙, 즉 육체의 문제가 전부고 육체의 소욕이 전부인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표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끝입니다. 끝. 거기에 끝. 유대지경이라는 말은 거기서 끝이고, 이제 유대지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때부터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홀몬산에서 유대 지경까지 오신 것은 엘로힘 단계의 신앙을 거쳐서 온 심령들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대 지경 안으로는 여호와의 시장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끝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더라. 이제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복 신앙의 표적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실제로 19장 이후에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두 군데. 두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그 두 군데가 어디에 있느냐? 소경을 제가 오늘 그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여리고 두 소경을 고치시는 표적 하나랑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는 표적,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앞에, 그러니까 육체 소욕을 위해서, 육체 필요를 위해서 기복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표적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냐? 우선은 이제 소경은 놓아두고요. 그 무화과 나무 말리신 표적부터 살펴보면은, 뭐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는 것은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뭐 배부를 먹이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기복신앙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화과 표적은, 그러니까 무화과를 말리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로고스로서 그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복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경이 중요한데, 20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두 소경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으니까 이게 육체를 위한 것일 수 있고 기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앞에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것하고 제가 좀 구분해서 말할 건데, 20장에 있는 그 여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는 이 소경들이 예수님한테 접근할 때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뭐 조용해라, 뭐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또 꾸짖습니다. 그래서 조용해라, 네가 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본문은 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이렇게 뭐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말씀하시죠. 근데 20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이 소경이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례는 대화나 관계성이 없는, 그야말로 그냥 표적만 보여주시는 건데, 20장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 사건은 대화를 통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달라요. 마태복음 9장에도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관계를 맺는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를 말하죠. 거기서 눈뜬 소경이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로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마을로 출입하지 못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소경과 대화를 하신 것은, 그 소경은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심령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하신 것이지 관계를 위해서 대화를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소경은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기가 낳은 사실을 마을에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행합니다. 그런데 20장에 나오는 소경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물론 고난을 통해서 또 자기는 온전히 주님만 만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만 주님께 나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뭘 하느냐. 끝에 보면은 여기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님을 좇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앞에 전하지 말라고 했던 소경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복음을 마을에 전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 여리고 두 소경은 예수님이 보게 해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산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요거가 일치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래서 이 20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두 소경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복을 위한 표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여리고 두 소경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육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기복은 버리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다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찾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제서야 영의 눈이 뜨인 그래서 주님을 좇게 되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심령을 보이게 설명한 거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그러니까 눈을 뜨는 걸로 눈은 영이니까요. 영과 영이 소통하고 교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보이게 설명한 것이 여리고의 두 소경의 표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9장 2절에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요 다음에는 표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기복은 여기서 끝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로힘에서 여호와를 넘어갔으면은 여호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내 육체를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유대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갈릴리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 여정을 굳이 기록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한 단락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 그러니까 1절의 여정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가 분별하라 이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래 엘로힘 단계에서는 구하면 주시고의 단계 그리고 기복신앙의 단계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너희에게 나의 존재성과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고 너의 기복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로 들어가면
유대로 들어가면은 이제부터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걸 믿겠냐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있든지. 근데 갈릴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19장 3절부터는 절대 육신을 위한 표적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 아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는다. 뭘 찾냐 이거예요. 뭘 찾기는요. 앞으로는 구하면 주시면 없다는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이제는 육체를 위하지 말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육체를 포기하는 것을 찾으며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는 육체를 위해서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로힘과 여호와가 이제 교차되는 분기점이면서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의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신앙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거의 말씀으로만 다 해나가시죠. 그러니까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단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는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딱 믿었지만 내려와서는 또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섞인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은 분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겠다. 육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과 그래도 나는 육체는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육은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이 육체에 있냐, 이 세상에 있냐, 아니면은 내 마음이 육체와 이 세상을 부인하는 데 있냐, 그 어느 쪽이냐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육체만 위하는 신앙은 변화산 전입니다. 그러나 변화산 다음부터는 이제 육체를 부인해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심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육체에 급급하는 변화산 이전의 기복신앙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최소 본문처럼 이젠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려고 하는 유대 지경에는 와 있냐. 사실 유대 지경에 와 있는 것도 엄청 멀죠. 왜냐하면 앞으로 유대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도 가야 되는데,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육체는 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육체를 부인하기를 소원해 나가는 믿음에 서 있는 그 믿음 자체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 가기를 소원하면서도 육체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이끌려 가면서도 내 눈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육체에 끌려가면서도 눈 질끈 갖고 에이 뭐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육체에 비록 내 몸은 육체에 이끌려 가고 있지만 눈만큼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록 지금은 유대 지경에 있는 갓 들어선 유대 지경에 있는 그런 육체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있지만 점점 나아가서 유대 끝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육체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기복을 포기하고 얼마나 나를 부인하느냐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거죠. 정직하게 내 심령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정말 이 여리고의 소경처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서 다 버리고 주님만 좇을 수 있는 진짜 오늘로서 2절의 말씀처럼 저희 병을 고치는 기복과 육체의 신앙은 끝장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